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를 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게 이 생명을 이렇게 쭉 빨아서 이 뿌리로부터 올려다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 그 포도나무.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참 귀한 진리를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나는 이제 그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너희는 나무 가지도 아니고 또 너희는 가지에 이렇게 열리는 그 포도 열매도 너희는 아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가지도 아니고 열매도 포도나무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다. 오직 우리는 가지일 뿐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죠?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 죽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열매도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무도 아니고 우리는 열매도 아니고 오직 가지일 뿐이다. 우리는 가지에 불과하다. 전기로 얘기하면 여기 한국말로 뭐랄까 콘센트라 그러나요? 플러그? 네. 우리는 그 콘센트에 불과하지 파워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 전기의 전력이 우리는 전력이 아니고 우리는 전기 바깥의 이 콘센트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잘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많은 크리스천들 제가 보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 열매를 많이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열매를 맺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중요한 것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가지는 나무로부터 생명을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의 영향을 안 받고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특권은 뭐죠? 그냥 가지니까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 붙어 있고 내가 열매 맺어보려고 하면은 열매를 절대로 못 맺는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신 아주 귀한 제자들에게 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큰 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절대로 너희들은 5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저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 너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너희는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고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그거 어떻게 알아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무릇 예수님 뭐라 합니까? 무릇 내게 있어 그랬어요. 내게 있다는 것은 뭐죠?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자는 두 가지가 있대요. 예수 안에 있는데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과실을 맺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나 과실을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은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3절입니다. 우리 깨끗해지는 방법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죄사함도 받고 깨끗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이 자꾸 그 더러운 것이 제거가 돼서 과실을 많이 맺게 되어집니다. 하루라도 이 하나님의 일러준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더러운 것이 죄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왔다 갔다 하라는 게 아니고 거해야 된다. 원어는 살아야 된다. 내 안에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는 우리죠. 우리가 포도나무 예수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있지 아니하면, 거하여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맺는 방법은 뭐죠? 예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문만 해서도 안 돼요. 왔다 갔다 떠났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거해야 된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열매 거리, 저기에 있는 옷걸이하고 똑같습니다. 옷걸이 같은 존재에 우리는 열매 거리에 불과합니다. 열매 거리. 가지라는 뜻이. 그래서 이 열매를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는다 그럽니까? 갈라디아서 5장 23절 찾아보세요. 요 본문 뭐 끼워 넣으시고 돌아와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 맺는다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무슨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러니까 열매도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맺는다고요? 예수님한테 그냥 붙은만, 접목만 돼 있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나는 걸어주는 이 가지.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성령의 열매까지 맺는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애써서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맺어요. 근데 예수님한테만 잘 달라붙으면, 예수 안에만 잘 있으면 성령의 열매 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랑과 기쁨,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 응답을 받느냐? 그 요한복음 아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요. 15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무조건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어요? 매일 성경을 그래서 제가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응답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어요. 5절 말씀 엄청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 하는 말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말씀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 혼자의 힘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주님 힘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가지에만 착 잘 달라만 붙어 있으면 돼요.
어떤 건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면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주님에게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면서 거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이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 구원받은 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것은 똑같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그랬죠. 물은 4개 있어서 과실을 맺는 가지들이 있고 4개 있지만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강하지요. 가지는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나무 줄기는 강해요. 그런데 가지는 어떠죠? 약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죠. 그런데 나무 통 줄기치기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하고 나는 약해요. 나무 줄기는 강해요.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약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열매는 누가 어디에 매달려요? 열매가, 포도가 가지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럽니다. 이 세상에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러니까 가지이죠. 예수님의, 제가 늘 그래요. 12명이 제자인데, 초대 12명 제자 중에 어부가 반수 이상이에요. 반수 이상.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어부들은 그렇게 교육 수준이 높거나 가정이 뭐 좋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서기관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 한 명도 제자로 안 불렀어요. 그럼 뭐냐면은 예수님 특성은 보통 사람, 약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가지고 강하게 많이 열매 맺는 자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거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이거는 이 하나님 쓰시는 큰 사람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진짜 괜찮은 그 회사 창업주주를 보면 우리 잘 아는 그 칙플레 회장도 그렇고 누구죠? 그 얼마 전에 죽은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제시 페니 사장도 그렇고 이상합니다. 그 엄청난 사업주들 중에서 대학 졸업하고 학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성경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어떤 자들을 주님께서 쓰셨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26절부터 봅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 여기에 있는 자신만 봐도 돼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도 보면은 여기에 그대로 해당됩니다. 똑똑하다는 사람은 교회 가자고 그래도 먹을 싸움에도 안 가려고 그래요.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적으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적으로 볼 때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적으로 볼 때 강하자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천한 것들 또 세상적으로 볼 때 멸시받는 것들 세상적으로 볼 때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있다고 하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나서 된 거다 하는 자랑을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고 문벌이 좋지 않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라면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쓰고 강하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고 존경받게 하고 영적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자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는 자는 줘도 안 받아, 못 받아요.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뜻은 뭐냐면 주님께 한국말로 얘기하면 항복하면, 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내가 주님께 완전히 surrender, 항복을 하면, 그러면 잘 달라붙어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내가 아주 기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이번에 성경 읽으려고 해서 열심히 읽으면 10분도 안 돼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이 습관을 꼭 고치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주님, 내가 한 번만 더 내 힘으로 한번 이거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 실패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가지인데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남으로부터 떨어지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일을 번복하다가 나중에 이제 드디어 주님이 꼭 듣고 싶으신 기도를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가서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주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항복합니다.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착착 가서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능력과 생명을 공급을 받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주님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안 하시죠. 그럼 네가 네 힘으로 해봐라 그러죠. 그럼 이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뒤쪽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이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첫째로 소원을 주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첫째로 소원. 두 번째는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가지고 내가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그걸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두게 하시고, 소원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가면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까지 가면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복해야 변해요. 우리는 항복하면. 저도 이런 거 다 겪었어요. 우리 가정생활
뭐 교회 개척하면서 교회 문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교회 개척에서 성공,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이거 전부 연구해가지고 세미나 다니면서 그걸 잘 배워서 하면은 된다. 저는 그거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그 사람한테 맞을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복을 했잖아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한인사회 나가보니까 구세군이 뭐냐 그러는 사람이 없질 않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안에 거하고 달라붙어 있는 거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인 타운도 돌아다니고 신문사도 가보고,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에도 있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되도다. 내가 가정 지키려고 애써봐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빌립보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 군데 보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앞쪽으로 가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우리들한테. 우리 수고하잖아요. 우리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다 뭐라 그러죠?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예수님께로 와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라. 그 이유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데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로 가서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고 이 생명을 이 줄기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자기 힘으로 암만 하려고 그래도 그거 못 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담배 끊는 것도 자기 힘으로 힘듭니다. 오직 주님께서 끊을 수 있게 힘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뒤쪽으로 가면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그 마약하고 죄짓고 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의 종. 그래서 종은 주인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누구만 거할 수 있어요? 아들만 주인 집에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내 힘으로는 절대 자유함 못 받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자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한 2살 배기 그 여자아이를 제가 한번 손을 잡고 이 언덕을 올라간 적이 있어요. 미끄럼 타는데도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2살 난 여자아이 누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2살 난 아이는요, 내 손, 그 손도 작아가지고 내 손 잡아서 높은데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미끄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제가 얼마나 귀여운지 그걸 느끼고 있을 때 주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나영일이, 네 손은 누가 붙잡고 있지? 저는 제가 주님 손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내가 네 손을 붙잡고 있는 거다. 왜? 나는 2살 난 어린아이처럼 주님 손을 잡을 수 있는 힘이 그렇게 없어요. 특히 높은 데 올라갈 때는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41장 찾아보세요. 앞쪽으로 합니다. 이사야 41장 13절입니다. 구약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있어서 너한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따라서 보세요.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놓게 되느냐? 내가 주님을 밀어버리면 놓지, 주님은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주님의 도움이 있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손 잡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래서 신약에 오셔서 뒤쪽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붙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읽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손에서, 주님이 나를 손잡고 있는 거예요. 내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 붙잡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 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이번엔 누구의 손이에요? 아버지 손,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잘 주님께 달라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든든하게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라. 포도나무도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열매마저도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우리는 오직 가지로서 주님 나무에만 잘 달라붙어 있으면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까지 많이 맺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 잘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손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늘 감사하며 든든하게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